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부터 48장의 말씀이고요. 에스겔 47장부터 48장의 말씀인데요. 47장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히살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막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과 새 하늘 새 땅. 밑에도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겔이 본 마지막 환상. 이제 오늘로써 이제 에스겔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본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보고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마지막 환상이 뭐냐? 회복과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복은 뭐예요? 회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택하셨고 여전히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신분으로 지금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내의 승리자는 결국은 뭐예요? 최후 승리자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자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멘. 시작도 그분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면 끝도 그분 안에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 우리는 성공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을 잘 달려갔다고, 내 딴에는 잘 달려갔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서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여정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주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를 놓치고 달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릴레이 계주 여러분 잘 아시죠? 체육대회 운동회 하면 항상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잖아요. 근데 여러분, 릴레이 계주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바톤이잖아요. 바톤.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인생의 경주, 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릴레이에서 계주 선수가 바톤을 놓쳐버리고 열심히 아무리 먼저 들어와도 꼴등이에요. 탈락이에요. 왜? 바톤이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늘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주님 만난 것이 복이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주님과 함께 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이 본 환상은 뭐였죠? 성전에서 뭐가 터져 나왔어요? 물이 터져 나왔어요. 샘물이 터져 나와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흘러가더니 어느 정도 차더니 발목, 어느 정도 차더니 무릎, 어느 정도 차더니 가슴. 그때는 이제는 뭐가 이룬 거예요?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온 강, 온 바다를 살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의 백성, 예루살렘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려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너희들이 성전에서 터져나온, 예루살렘 성에서 터져나온 샘물이 될 것이다. 강물이 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살게 될 것이고 온 세계 열방이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들을 버린 것 같니? 아니야. 너희들 깨달으라고 한 것이지 나는 결코 너희들을 포기한 적도 없고 너희들을 버린 적도 없어. 나는 너희들을 통해 다시금 열방을 구원하게 될 거야. 아멘.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48장에 가서는 47장 이후부터는 13절 이후부터는 땅의 분배에서 나와요. 땅의 분배가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그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땅의 분배의 원칙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땅의 분배의 원칙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 분깃을 나누어 주되,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땅 분배의 근거는 뭐였을까요? 근거는 가나안 땅 정복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 원칙대로 하되 그 원칙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신다. 요셉이 고난당하고 요셉이 고통당하고 요셉이 어려움 당했던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참 남들보다 더 나는 고생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내 인생은 참 이렇게 힘든 것 같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가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아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다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실 때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금 더 힘들어졌다고 어려워졌다고 주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있는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땅 분배의 원칙과 의미는 뭘까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 존중과 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에스겔서 47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는 거죠? 외국인들, 이방인들, 타국인들을 천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제가 서산에서 사역할 때 참 초기에 제가 중국어 예배팀을 맡았는데 중국인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임금 체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을 홀대하고 그들을 하대하고 그들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돈 좀 받아달라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 타국인들, 외국에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대하지 말아라, 천대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포로 신분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들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뭐가 되어져 있다? 이방인이 되어 있고 타국인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이 나라에서 홀대받고 업신여김 받고 있잖아. 너희들이 힘들지? 어려움 당하고 있지? 너희들은 똑같이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이 돌아가면 너희들이 업신여김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홀대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홀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사랑으로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 본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방인이지만 외국인이지만 그 나라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똑같이 땅도 분배해주고 그들이 거기서 살 터전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들이 생명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내 생명이 중요하듯이 누구의 생명도 중요하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받을 수 있다? 존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에스겔서 4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땅 분배의 마지막 원칙과 의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21절입니다. 48장 21절 시작.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의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과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아멘. 그 중앙에 뭐를 돌아?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 할렐루야.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면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나라가 경영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너희들이 포로된 자의 신분에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으시죠? 여러분, 중심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중심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믿음 좋다, 나는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 모셔드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신앙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되 여러분의 중심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 성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명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땅 다 분배해라. 그런데 그 땅의 사방의 가장 중심에 어느 누가 봐도 보일 수 있는 곳에 뭐를 세워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 아멘.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는 자가 복받게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름, 이스라엘 성읍,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이 명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거야 라고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